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절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뱀의 후손, 물론 뱀과 또한 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남자가 아닌 여자의 씨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 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구체화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이제 바깥에서 살다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뭐 뒤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만 가인은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게 되고요. 그곳에 성을 건축하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중반에 나와 있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왜 이렇게 에덴의 동쪽 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만 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그 원인과 그리고 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상당히 무거운 재질로 되어진 그림이 아니라 동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저 1번이 왼쪽 위에 있죠. 1번에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아담과 하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고요. 그리고 2번은 이 밑에 쪽에 보면 1번 바로 밑에죠. 첫 번째는 한 사람은 양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잘 보셔야 할 텐데 그 다음 2번에 보면 머리가 있죠. 한 사람은 소로 밭을 갈고 있죠. 그래서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 가인이고 그 위에 쪽에 앉아서 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 두 아들이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큰아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판이거든요. 오른쪽이 먼저 일어났던 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양을 바치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서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드렸던 농산물은 받지 않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벨을 가인이 화가 나서 들판에서 죽였죠. 그리고 나서 가인에게 물으시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사실 그 말은 동생을 지켜야 했는데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책거리 그런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적혀 있고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아벨도 자기의 양떼 가운데서 첫 새끼, 특별히 그것의 기름 덩어리를 제물로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종류가 달라서 안 받으신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성경이 정확하게 창세기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예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예물, 그 예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증언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물이 뭐요? 더 나은 것을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더 나은 것을 드려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배울 때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배는 헌금이 있어야 예배고 헌금이 없으면 기도회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수요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수요 기도회 아니면 뭐 수요 모임 뭐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하듯이요. 새벽 예배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배는요 예물이 들어가야 돼요. 예배를 할 때는요 반드시 예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예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왜 예물이 중요하냐? 사실은 예물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속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데 그 예물에게 안수함으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예물이라는 표현보다는 제물이 어쩌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사에 쓰여졌던 물건, 그것이 짐승이 되든지 곡식이 되든지 그 안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내 죄를 다 너 양에게, 너 염소에게, 너 소에게 내가 내 죄를 너에게 전수한다, 맡긴다. 내 죄를 네가 짊어져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내 죄를 용서받은 라는 어떤 그런 확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성전에서 그 향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증을 가졌듯이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면,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지만 그 죄 문제를 이 제물이 다 받았다, 대신 다 책임졌다 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지만, 내게 죄가 있지만, 나에게 허물이 있지만 이 문제를 이 제물에 다 맡김으로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면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던져주고 이런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 나 돈 없는데 엄마가 대신 갚아. 그래가지고 그걸 엄마한테 싹 넘겼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거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제 죽어서도 잠을 못 자겠죠. 우리 엄마가 과연 나를 위해서 갚아줄 건가 안 갚아줄 건가 이런 고민이 빠져서 엄마랑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면 뭐 그냥 코를 걸고 잘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 엄마가 과연 내 친엄마 맞나? 이런 사람은 이제 맡겼는데 오히려 덤탱이 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배로 갚으라고 하진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 이게 맡겼지만 사실 맡긴 게 아니라 더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재물은 그것에 대한 어떤 확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내 죄의 문제를 이 재물에게 이 예물에게 다 전가시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게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문제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셨다.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다. 라고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이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물론 앞으로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다라고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물을 드린 것도 사실은 좀 마음이 안 가는 대충 하긴 했는데 마음이 전혀 들어가지도 않고 믿음을 하지도 않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리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어떤 일을 할지요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후에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죽은 아들을 무릎에 이렇게 얹어놓고 울고 있는 하와와 아담의 모습, 그리고 저 뒤에서 자책하고 있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제사의 목적은 죄를 제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죄를 제거해야 제사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어린 양을 6월절 어린 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벨의 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물론 아벨은 그의 죽임을 당하죠. 사실 이것은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지만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벨의 모습 속에는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참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게 산 게 아니라요,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아벨은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죽었냐 살았냐, 지금 잘 사냐 못 사냐 이게 아니라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성경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보는 그 시각, 믿음으로 보는 그 시각이 또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죄인이 동시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화려한 옷을 입고 큰 소리로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 뒤편에 보이는 죄인, 세리는 가슴을 찢으면서 고개를 쳐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누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정말 회개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쩌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는 희생의 사랑, 자기 희생의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은 영원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시고 영원히 버림을 당하시는 그런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희생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죽으심 가운데,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속에서 찾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의는 사실은 내가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의는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깨끗합니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그게 아니고, 그건 자기의 의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자기 의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깨끗해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바리새인이 그랬죠. 나는 11조를 했어요, 나는 금식을 했어요, 나는 저 죄인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걸 의라고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요 양심껏 살았어요, 그냥 제대로 잘 살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도 흠이 없어 보여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의라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의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의가요, 많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뭔가를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의지하는가. 처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한다고요? 재물이 해결하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하지만 자기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요, 죄의 결과는요 사망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뛰어넘으려고 하지만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이거를 뛰어넘어 보려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해보기도 하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보기도 하고,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보려고 시도를 하지만 사실은 시도에만 그칠 뿐이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의 문제, 심판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예수님은 장사하심으로 대신 심판을 받으셨고요, 예수님이 이제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이 세 가지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었던 죄를 그냥 간과 넘어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아벨은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정직하게 살기도 하고 성령 안에 살다가 보니까 미워하지 않게 되고 죄를 덜 짓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니까 그게 아니라요. 의로워져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인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께 더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도망을 갔어요. 아까 중간에 나왔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멀리 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멀리 가고 하나님을 떠난 것, 의도적으로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고 그 안에서요 문화를 발달시킵니다. 그의 후손, 가인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이제 뒤에 나와 있는데 가인의 후손, 그러니까 에녹 성과 같이 그 뒤에 가인의 후손 가운데 맨 마지막 사람이 누구죠? 라멕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이 라멕은요 이 당시에 아내를 둘을 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라멕이 처음으로 자기는 아내를 둘이나 뒀어요. 육적으로 굉장히 그런 정욕이 불탔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둘을 취했어요. 아마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였고 그렇죠? 나의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뭐 소녀를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뭐 어른과 소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살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살인을 했죠. 아벨을 살인했듯이 지금 가인의 후손 라멕 역시 사람을 살인을 했어요. 가인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사람을 쳐서 사람을 내 동생을 죽여서 사람들이 나를 이제 죄인으로 볼 텐데 나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는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리고 너에게 표시를 줄 거니까 너를 벌하는 사람 내가 7배로 갚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랬거든요. 근데 라멕을 위해서는요 벌이 77배. 그러니까 이 라멕은 사실은 좀 더 악하고 좀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간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는 그 77배를 갚아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내가 77배 갚겠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악한 어떤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가인의 후손은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그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아들들과 나아마라고 하는 딸을 취하게 되는데요. 여기 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그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만들었어요. 야발, 유발, 두발가인. 벨이 이제 발이라는 그런 그 어원에서 나온 건데 이제 그 아벨에 대한 어떤 그 뭐죠? 뼛속 깊이 있는 어떤 시기심 이런 것이 라멕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이름에 그 아벨의 이름을 넣어서 지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두발가인 이 말은 사실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는 이름이거든요. 라멕이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가인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 사실 가인의 행동은 살인이잖아요. 근데 아들의 이름에다가 그걸 쓰는 거예요. 다 행동하다, 행동을 당하다, 가인의 행동 이걸 썼죠. 그리고 딸의 이름을 즐거움, 나아마라고 썼어요. 쾌락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알 수 있어요. 아들과 딸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다 거기서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 아들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에 가인의 성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을 설명해 무기와 돈이 있는 사람, 음악과 문화와 향락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아들 중 가운데 있었고요. 그런 거죠. 전쟁을 잘하는 사람, 그 무기를 만든 사람,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아들들이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건 뭐를 말하냐면 문화적으로요 상당히 발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은 사실상은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달한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맞아요. 그런데 문화는 발달하고 기술은 좋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거죠. 시대는 살기는 좋아졌고요. 화려해 보이고요. 또 그렇지만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명이 발달되었다라고 해서 그게 다 좋은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저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라멕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의 아들 그 아벨 대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 4장 25절처럼 다른 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의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늘 우리가 가인의 후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셋의 후손,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